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넉넉한 권능과 능력의 말씀이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좀 제 자신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시작해서 100번째 되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은 여러분과 더불어 함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함께 나눈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지난 100번의 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저에게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신비로운 것은 늘상 같은 말씀이라도 언제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은총과 깨달음과 도전과 이런 것들이 사뭇 다른 것을 늘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제가 부족하고 아둔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신비로운 것들에 아주 부족한 것들을 깨달을 뿐이라서 여러분들한테 좀 송구한 마음이 있지만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나누는 시간을 계속 이어가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그 100번째 오늘 맞이하면서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오셨잖아요. 올라오시고서는 저녁 때 다시 베다니로 내려가셔서 아마 베다니에서 거기에서 이제 스테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겁니다. 곧 가시는 여정에 잠깐 동안 일어난 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아마 남의 집에서 신세를 져서 그런지 식사를 못 하셨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가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시장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시장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시장하셔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는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서는 거기에 뭐 좀 있을까 하고 찾아갔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뭐가 있기를 기대했겠어요. 거기 뭐 샌드위치가 있는 것도 아닐 테고 열매지요. 그러니까 열매를 이제 좀 따서 먹을까 요기할까 생각을 하셨나 봅니다. 그리고 갔는데 아무것도 열린 것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는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 때가 아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주님께서 이 나무한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사실은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했지만 대단한 저주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조금 더 내려가서 읽어보면 그 다음 날 보니까 그 나무가 말라버렸다,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해서 죽은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떤 분들은 벌써 결론에 다 가셔서 그러니까 열매 맺자는 얘기일 거다. 물론 그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읽으실 때 혹시 이게 좀 생소한 느낌이 드는 것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그런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주님이 시장하신다는 얘기가 별로 많이 안 나오거든요. 물론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시장하셨다는 그런 언급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주님이 배고파서 밥 먹자 이러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주님 보고 먹기를 탐한다고 하니까 충분하게 잡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주님이 시장하셨다는 게 조금 생소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참 인간이시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일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배가 고픈데 우리가 얼핏 이야기를 보면은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거기서 열매를 이제 따먹으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생각하면 아니 길 가다가 왜 남의 집 무화과 나무에 가서 허락도 없이 그거를 따먹으려고 그러느냐.
요즘으로 하면 이거 경범죄거든요. 남의 그 열매를 함부로 따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옛날에는 이제 경범죄까지는 안 했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참외서리나 뭐 수박서리 하면은 호통을 치고 아주 혼나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떻게 주님이 아무리 배고파도 그렇지 남의 거를 그렇게 슬그머니 잡수시려고 하는 생각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얼핏 지나가기도 합니다. 근데 더 이제 좀 그 생소한 건 뭐냐면 그 나무를 갔는데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없는 이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맺을 철이 아니라서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무 철이 아니라서 열매가 없는데 왜 거기다 대고 저주를 하시냐 이거예요. 철이 아닐 때는 없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철이 아닌데 가서 찾는 사람이 잘못이죠. 우물에 가서 숭늉 찾는 격 아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대체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말씀이다 싶은 마음이 조금 들긴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생각이 저만 들었던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버트란트 러셀이라고 뭐 노벨 문학상도 받았던 분이 그런 책을 썼죠. Why am I not a Christian?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여러 이야기들 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비현실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하고 또 상식적이지 않은 이런 행태가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안 된다라고 비판할 정도로 언급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상식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성경을 읽으시다가 지난주 2주 동안에도 그랬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커먼센스와 같지 않을 때에는 그리고 그 본문 속에서 그걸 얘기해 주는 게 없으면 다른 복음서에서 같은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또 지난 2주 동안에는 다른 복음서의 말씀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도 이 마가복음에만 있지 않고 마태복음에도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알지만 마태복음에 기록된 거나 마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이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병행구에서 이 얘기구나 라고 하는 그런 힌트를 얻을 만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떡하냐? 여러분 그때는 이게 이 본문에 쓰여져 있는 배경에 대한 걸 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벌써 시간적으로는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고 또 지역적으로는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살면서 시간이 뭐 얼마나 흐르든지 어디에 살든지 사람이 살아가는데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안 변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사뭇 다른 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들은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얼마나 익숙하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일부 예배 설교하고 났더니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코스트코 가면 많습니다. 우리는 그냥 늘 즐겨 사 먹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무화과 나무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어제는 세이프웨이를 갔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열매 설교하는데 그거 한번 먹어라도 좀 봐야겠다. 뒤지는데요 없어요. 한참 뺑뺑 돌다가 할 수 없어서 점원한테 했더니 따라오래요. 여기 있다 그러는데 없어요. 그랬더니 저쪽인가 하고 또 데려가는데 또 없어요. 그리고 한 서너 군데 하더니 모르겠대 자기는. 커스터머 서비스에 가서 좀 알아보래요. 그래서 가서 했더니 없대요. 그래서 이렇게 실망하고서 이렇게 나오려고 그러는데 눈에 탁 띄어요. 요만한 봉지에 이렇게 들어있는데 픽스이라고 써있더라고요. 한 8개인가 9개 들었는데 5불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비싼 과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몇 개를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일부러 먹어봤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즐겨 먹는 그런 열매는 아니지요. 익숙한 건 아닙니다. 더군다나 무화과 나무가 제가 그래서 사전을 좀 찾아봤더니 어떤 사전에는 좀 황당하게 한국의 무슨 전라남도 어디서부터 비롯된 나무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언제 들여와서 거기서 재배를 했지만 이게 중동 지역에 있는 거거든요. 그 정도는 다 아는데 어쨌든 근데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생태를 좀 알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우선은 여러분
이 유대 2000년 전에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중동 지역에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 열매 중에 대표적인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포도나무고, 그 다음에 올리브, 감람나무, 그리고 이제 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하고 감람, 올리브는 잘 재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같은 경우도 포도원을 잘 가꾸고 거름도 주고 이렇게 해야만 좋은 그런 포도가 열매를 맺습니다. 포도는 야생으로는 잘 자라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이 무화과 나무는 굉장히 자생 능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별로 잘 관리 안 해줘도 잘 자라고 그리고 또 열매도 잘 맺습니다. 그래서 저 밑으로는 이집트부터 해서 중동 지역에서는 주로 가로수로 많이 씁니다. 여러분 혹시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삭개오의 이야기 중에서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가 돌 무화과 나무라 그렇게 돼 있는 거 보셨나요? 기억나세요? 네. 하여튼 근데 이게 돌자가 뭐냐 하면 뭐 돌감람나무건 돌무화과나무건 돌배건 뭐 이 돌자가 뭐냐 하면 이것은 열매가 맺히긴 맺히는데 별로 그렇게 상품성이 없는 열매가 맺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를 여는데 왜 때가 아닌데 주님은 찾고서는 왜 성질을 내시느냐? 때 아닌데 찾으면 안 되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자꾸 걸리지만 요거는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 맺는 거를 좀 알면 풀립니다. 제가 봤더니 이 무화과 나무는 유실수 중에서도 2번 이상 어느 지역에는 그냥 1년 내내 따먹는 그런 나무입니다. 주로 2번에 걸쳐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과일을 맺는 유실수, 뭐 사과나 배나 밤이나 뭐 대추 이런 것들은 대개 1년에 한 번밖에 안 열리죠. 그러니까 때가 아니면은 그때는 열매가 없는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무화과는 2번에 걸쳐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첫 번째 맺혀지는 그 열매는 3월쯤에서 이제 따먹을 수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 별로 맛도 없고 생긴 것도 좀 작고 신통치가 않습니다. 그런 열매에다 돌자를 붙이죠. 돌무화과입니다. 그래서 별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먹질 않습니다. 그냥 놔두면 좀 나중에 때 떨어지죠. 그러니까 누가 뭐 따먹어도 뭐 그거는 개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이렇게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상품적인 가치가 있는 아주 맛있는 그런 무화과 열매가 다시 열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말로는 그게 다 무화과 똑같은데 이게 원어는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말하면 돌무화과처럼 별로 신통치 않은 그런 오죽지 열려지는 그 무화과를 비쿠라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아주 잘 이렇게 맛이 있게 익는 좋은 열매는 트에나라고 말합니다. 벌써 부르는 그 열매에 대한 명칭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무화과 나무가 맺혀지는 때가 아니라는 건 트에나 좋은 열매가 맺혀지기는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6월절 때잖아요. 6월절 때면 3월 그 어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 무화과 나무에는 비쿠라라고 하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아주 별로 맛도 없는 열매가 맺혀 있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주님께서 때도 아닌데 가서 뭐 왜 안 열리냐고 그렇게 강때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무화과는 열매를 맺는 것은 아직 그런 때는 아니지만 별 볼 일 없고 하찮지만 먹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라도 먹고 허기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이 무화과 비쿠라를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체 오늘 본문 속에서 주는 배경으로 몇 가지들이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집에 가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무슨 따먹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길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에서 그것도 좋은 그런 그 무화과 열매가 안 열린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아주 하잘것없는 그리고 좀 변변치 않는 돌 무화과가 열린 것을 그것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조차
없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 속에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여튼 그것이 뭐 트에나든지 미쿠라가 됐든지 오늘 초점은 뭐냐 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 때 그것은 곧바로 심판으로 그리고 정죄함으로 저주함으로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기에만 나오는 특별한 주님의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 보면 이 무화과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심과 또 그를 통해서 일어난 심판에 대한 말씀과 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를 부를 때 그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이제 데리고 오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주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처음 보는데 내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벌써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고 하는 말은 그것은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하니까 오늘 이 무화과 나무는 늘 심판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한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비유입니다. 어떤 비유냐면 어떤 농부가 포도원이 있는데 그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습니다. 이게 특별하다는 얘기예요. 포도원에는 무화과 나무를 심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했더니 일부 예배 차유미 교우는 나는 포도 심는 데다가 무화과 심었어요. 그래. 특별히 잘 관리하기 위해서 한 거지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를 심었는데 3년 동안 기다리는데도 열매를 맺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포도원 지기 보고 야, 잘라버려라. 땅만 버린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포도원 지기가 뭐라 그럽니까? 1년만 더 참아주십시오. 제가 정성껏 가꾸겠습니다. 거름도 잘 주겠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해보는데 그래도 안 열리면 그때 베십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아무 데서나 자랄 수 있는 그런 무화과 나무인데 그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이라는 특별히 관리하고 보호해주고 그리고 잘 양육시켜주는 곳에 심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그런 민족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데서라도 자라면서도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에다 놓고 잘 양육했는데도 열매를 맺지 않는다. 그러니 찍어버리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그런 심판이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다시 열심히 잘 가꾸어서 그 심판을 좀 면해보라는 그런 제안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심판에 대한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가 심판과 연결된 것은 무슨 포도원에다가 심은 그렇게 잘 가꿨는데 열매가 없는 그 나무만 찍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길가에 심겨졌지만 거기에 좋은 열매가 아니라 하찮은 열매도 없을 때에는 그 나무는 심판을 받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무화과 나무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곧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시하는 말씀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면 마치 무화과 나무처럼 좋은 토양에 심겨져서 삶을 시작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말하자면 뭐 성골, 진골 출신이라고도 말하고 뭐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는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다른 사람하고 비해서 참 빼어난 환경과 그 다음에 특별한 사랑과 그리고 부모들의 그런 관심 가운데 태어나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완전히 길가에 내쳐지는 것처럼 아무도 돌보는 이가 없는데도 그냥 자생하는 그런 그 무화과처럼 그렇게 어렵사리 그렇게 인생을 사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길가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나 또는 이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가 똑같은 심판으로 취급을 받는다면 사실 이 길가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는 좀 억울하지요. 왜? 아무한테도 케어도 못 받았는데 잘 케어받은 그런 나무가 열매를 못 받은 거는 그거는 뭐 베어버리는 것은 당연한지 모르지만 나는 케어해준 사람도 없는데 뭘 나를 똑같이 그렇게 취급하냐 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생각.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왜 나는 이렇게 척박한 삶에서 했는데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하느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무화과에게서 중요한 것은 그가 포도원 같은 좋은 여건 속에서 자라느냐, 아니면 길가에 심겨져서 가로수 역할을 하는 척박한 곳에 자라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열매를 맺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 열매도 아주 맛 좋은, 그리고 아주 보기 좋은 그런 열매를 맺느냐, 아니면 하찮은 열매를 맺느냐의 그 퀄리티의 문제가 아닙니다. 좋은 열매이건 하찮은 열매이건 맺지 못할 때에는 거기에 임하는 심판은 같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이 아침 여러분과 우리에게, 제 자신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을 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날이 반드시 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포도원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났든지, 아니면 길가에 척박한 곳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자랐든지 상관없다는 겁니다. 또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든지, 아니면 좀 좋지 않은 그런 허접스러운 열매를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었느냐, 주께서 찾으실 때 그 필요한 데에 그것이 쓰임을 받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포도원에 심겨진 그런 무화과 나무 같습니까? 아니면 길가에 심겨져서 그래서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사시는 것 같습니까? 아마 만약에 후자라고 한다면 조금 억울할 생각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사실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은 나무의 능력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좋은 토양에서 있다고 해서, 그런 여건 환경 속에 있다고 해서 좋은 삶을 사느냐? 꼭 그렇지 않습니다. 또 어렵고 척박한 곳에서 있다고 해서 그래서 마구 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건 똑같습니다. 누구를 통한 것이건 아니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하심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이 무화과 나무에게 예비된 것처럼 심판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면 좀 마음이 좀 찝찝하시죠. 부담이 되죠. 아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이 지금 주님의 심판을 받는다면 여러분이 맺은 열매는 어떻습니까? 탐스럽고 보기 좋고 상품적 가치가 있는 그런 좋은 무화과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아주 참 감사한 일입니다. 아니면 아유, 나는 이게 허접스러워서 누구한테 내놓을 수도 없는 그런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나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열매 신드롬이 있습니다. 열매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러면 그냥 나는 열매에 대해서는 전혀 자신이 없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무슨 소리냐? 여러분, 지금 예수께서 찾으시는 그 무화과의 열매는 아주 탐스럽고 맛있는 상품적인 가치가 높은 그런 좋은 퀄리티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거 전에 그냥 허접스러운 돌무화과, 맛도 없고 그런 무화과 열매를 지금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없었다는 얘기지요. 좋은 열매가 없어서 심판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아주 허접스러운 것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열매를 판단할 때 참 귀한 것은 누가 필요할 때 거기에 필요에 쓰임을 받느냐 하는 건데, 우리가 비록 허접스러운 열매를 할지라도 주께서 시장하셔서 그가 필요해서 찾을 때 찾아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재촉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비록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렇게 돌무화과 같은 허접스러운 열매는 그래도 맺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이 비록 허접스러운다 할지라도 주께서 필요로 할 때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치 있는 그런 삶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이 이렇게 이 돌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런 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쓰시길 원하실 때 쓰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 다른 사람보다 많지 않고 그 양이 비록 적다 할지라도 주께서 쓰시길 원하실 때 그 필요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열매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또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내신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